누가복음 15장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실은 여러분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와 율법과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율법과 은혜처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은혜는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는 거룩한 거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용서를 못 하겠는 거. 그게 거룩한 거고요. 하나는 죄인인데도 그냥 용서하자. 이게 이제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옛날에 한번 따먹은 게 아니야. 계속 날마다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런 거야. 나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내 자신에게 죽는다는 거야. 내 선악과를 먹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고요. 생명나무 먹고 있는데 죽겠어? 안 죽죠. 생명나무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자꾸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선악, 분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사랑, 은혜, 구원을 해주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게 이제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먹어야 되겠죠. 선악과도 모르고 생명나무 먹으면 방종하는 것입니다. 방탕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사랑을 깨닫게 돼. 주님을 깨닫게 돼. 그럼 그 사람 방종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같은 것입니다. 탕자 되기 전에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등지고 탕자가 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계속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나갔죠. 그죠? 아버지를 등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등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등지고 나간 다음에 뭐 해요?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뭐 했어요? 창기들하고 놀고 먹다가 왔다는 거예요. 창기들하고 놀고 먹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탕자는 원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창기들이라고. 여러분이 창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음녀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창기는 탕자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예요. 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뭘 했다고요? 창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누구 재산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랬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러니까 또 아이고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재산이 뭐예요? 아버지가 여기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버지 재산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말씀이지 뭐예요? 아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금, 은, 돈, 뭐 이런 게 아버지 재산이겠어요? 아버지 재산은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기들하고 같이 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게? 예,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인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진짜 죄인이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했죠. 저거 창기들하고 같이 막 놀고 그러네. 저거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창기 같은 우리들하고 같이 놀고 먹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나누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지. 아버지의 재산을 그래도 알게 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됐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나눈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한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죽은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봐봐요. 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쥐려 죽는구나 이러죠. 그죠? 나는 쥐려 죽는구나. 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 말씀을 다 나눴다고요. 자기가 없어진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죽는 거야. 자, 돼지들과 함께 먹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아들이 선택한 결심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탕자가 생각한 거라고.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예배를 회복하려면,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한 걸 스스로 선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방해하는 게 귀신들이죠. 그걸 방해하는 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먼저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복잡하게 막 무릎 꿇고 막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막 흔들어대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만 잘해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잘해도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얼굴을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서부터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다고요. 그럼 등을 돌렸으면 막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등만 다시 돌리면 돼요. 등만 다시 돌리면 돼. 결심하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 아들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됐거든요. 막 이제 아버지에게 막 달려오진 못하고 천천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도 천천히 하여튼 이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빨리 좀,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달려와서 확 좀 주님을 끌어안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없이 천천히 터덜터덜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데 떠나지 않았어요. 배고프다고 혼자 집에 들어 밥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뭐 장기 두면서 바둑 두면서 혼자 놀다가 이제 아들 한번 오는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등허리만 돌리고 자기 등을 다시 돌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얼굴만 돌이켰더니 아버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등을 돌렸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 이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여 돌아온 아들,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 부활한 아들. 이 아들은 상속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보세요, 돼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땅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탕자,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돼지는 고개를 못 든다 그러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못 든다 그래요. 목이 너무 두꺼워서. 그 성경에는 목이 너무 두꺼운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겉으로 모습 보면서 괜히 비웃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속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돼지는 목이 두꺼운 거구나. 목이 얼마나 두껍냐면 대가리보다 더 커요. 목이 얼마나 두꺼우면요. 짐승이니까 대가리라고 해야죠. 대가리보다 훨씬 목이 두꺼워. 이 정도로 목이 두꺼운 게 근데 그 목이 두꺼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고집이 있다, 교만하다, 이런 걸 목이 두꺼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둔한 자, 목이 두꺼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사랑해줘도 목이 두꺼운 자들이 있다. 목이 교만한 자들, 고집 부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목이 가늘어야 돼. 네? 목이 가늘어야 돼. 목이 두꺼우면 실패하는 거야. 교만하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터덜터덜 천천히 걸어와도 돼요. 그러나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이 너무 두꺼워. 그게 돼지야. 그래서 황자가 누구하고 같이 먹냐면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돼지 같은 인간이 탕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돼지 같은 인간이 탕자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목이 두껍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꿀꿀거리고 아무거나 처먹는 것들. 그 아무거나 처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것들, 이거를 돼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돼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땅의 소망을 가진 자, 이걸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가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돼지의 주인이. 돼지 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 이 세상에서 너는 돼지처럼 살아야 돼. 야, 목이 고다, 고집 부려, 교만해.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계속 땅에 소망을 가져. 땅에서 어쨌든 잘 되려고 그래. 이게 그렇게 취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세상 왕 사탄입니다. 그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역사가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3절 34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그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 돼지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탕자는 돼지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피탈로 내리다가 호수로 들어가 몰살해버립니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돼지가 있는데, 이쪽에 산에 비탈에 돼지가 있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으아 하면서 막 다 내려가서 바다로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바다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바다가 있다 없다.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하늘나라 소망을 버리고 땅의 소망으로 파묻혀 죽어버리는 자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바알 숭배한다고 그러는데도 지긋지긋하지도 않냐고. 우리는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자꾸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요. 위의 것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라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땅의 것을, 귀신이 들어가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쨌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돼지가 그렇게 되지 하고서 그냥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못 나오게, 아예 거기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못 나오게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돼지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34절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재밌어서? 자, 돼지 치던 자들이 막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막 2,000마리가 으에 하면서 막 바다로 다 빠져주고 자기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도망갔어요. 왜요? 재밌어요. 바닷속에 재밌어. 그렇게 도망갔겠냐고요. 놀래 자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서. 자, 봐요. 세상 왕도 놀래 자빠질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 왕도 놀래 자빠질 일이 있다고요. 귀신 들어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입니다. 귀신 들어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세상 왕도 놀래 자빠질 일이요. 다시 말할까요? 자, 귀신 들어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 그게 뭘까? 죽어버린다고 했잖아.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거기서 아예 살게 되면, 아예 바닷속에서 죽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게 되면 그게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니죠. 얘가 죽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목적이 있다고요. 돼지 같은 우리들이 빠져 죽는 목적이 있다고요. 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탕자가 돼지랑 같이 먹다가 야, 이러다 굶어 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야, 나 굶어 죽겠다. 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게 좋은 말이라고요.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야. 죽을 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바닷속에서 아예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는 거니까. 바닷속에서 살면 안 되지. 그건 귀신들로 그대로 있는 거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지. 거기서 부활하여 살아나와야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돼지와 함께 먹다가 내가 쥐려 죽겠구나 이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우리들, 마치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어잡아당겨 바닷속에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세상 왕이 무서워할 일들을 우리가 저질러야 된다고. 세상 왕도 무서워할 일들을 저질러야 된다고.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래 자빠질 일이 생겨야 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돌아가리라.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거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세상 왕 귀신이 아주 놀래 자빠질 일. 무슨 일이라고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일.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결심이 없으면, 그런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살 당해야 된다고. 돼지 같은 나는 몰살 당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되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살겠구나.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돼지와 함께 먹다가 죽게 되는구나. 돼지 치는 자,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은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새로워진 나, 새로워진 가정, 새로워진 교회가 되어 전혀 이전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나, 전혀 새로워진 우리 가정, 전혀 새롭게 된 우리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이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의 천국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